할렐루야. 2013년 1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성경의 마침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계시록도 그렇고 창세기부터 쭉 보시다 보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25절에 제목은 은혜의 4대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될 때에 잘 원리가 있어요. 그냥 막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해도 쌀을 씻어서 전기밥솥 넣고 한 30분 후에 밥이 되면 국하고 같이 먹듯이 원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오늘 마지막 설교의 시브리서는, 그리고 내일은 또 시브리서 그동안 말씀을 전하고 듣느라고 애쓰셨다고 떡을 한다고 하셔서 내일 시브리서 한 번 더 증거드리고, 모레? 그럼 모레까지, 그러면 내일까지 증거드리고 2월 1일부터는 김승기 목사님이 새벽 강단을 한동안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그러면 2월 1일까지 하지 뭐. 예? 1월 1일까지 하고 2월 2일부터는 우리 김승기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시브리서를 우리 성도님하고 한 450회 정도를 증거하시다 보니까 말씀을 하나를 딱 보는 순간에 전부가 보여지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거기서 형제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의 4대 원리를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니까, 첫째로 그 중에서 이제 설교는 하나만 할 거예요. 첫째로 4대 원리에서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 두 번째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재창조하는 능력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네 번째,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창조 원리는 잠언 8장에서 22절, 23절까지 예정 섭리에 있던 것이고, 타락화 후 예수님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시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만유를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것이 구원의 원리고, 또 세 번 그리스도 육신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 속하고 너는 땅에 속하고,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한 분이 그 거룩한 씨를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하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모든 사람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시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정결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서 찬송을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 이것이 히브리서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창조 원리를 이렇게 세 번에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에 생기를 부었더니 사람이 됐다. 이것이 이제 타락 이전에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이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에베소 2장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복을 복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험없는 자기 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새 계명을 옛죄를 씻기시고 언약받은 그들한테 끝까지 지키신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우리를 거룩한 자를 만났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 세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28절에 보면 진동치 못할 나를 받았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세계.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옛 땅은 없어지고 새노가 새 땅이 진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받는 것이 육의 사람으로 먼저 만드시고,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을 만드시고, 세 번째 새노가 새 땅의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나 새 땅의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고 신령한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하늘에 그냥 데려다 놔도 못 사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여태까지 증거드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신 것도 은혜다. 타락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에 들은 거예요. 은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도 은혜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락하는 것도 은혜다. 이 두 가지는 창세전부터 기록된 것이고, 세 번, 네 번은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고, 두 번째 신령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된다. 이게 법칙인 거예요. 착하다 안 착하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법칙을 깨달으면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물러가라 이게 떠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 예?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장성한 믿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깨달으면 은혜가 넘치는 영육간 축복이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끝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건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지고 땅 사고 건강 오래 살고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일하고 뭐 자손 만들 이게 먹고 마시는 육체의 연결성을 하나로 보면서 식물은 그거를 하지만 유익은 없다. 그런데 은혜는 여러분 속 사람이 거듭나 천국 백성 되면 말씀이 은혜로 들으면 여러분과 나는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못 깨달으면 육체는 사망으로 와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깨달으면 이 마음은 육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부활의 몸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마음이 영생하는 거예요. 이 썩을 육체가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늘날 많은 말씀이 육체의 성공이라고는 건강을 여기다 계속 아주 물줄기로 그냥 천서부터 태서 기도 철야 모든 것이 여기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회개 축복도 여기다. 지금 그거를 아니고 은혜는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음. 신령한 세계. 지금 히브리서 자들은 이걸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이 뭐냐? 이 육체의 사건을 다른 교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라. 제가 여태까지 전한 게 이것을 분리시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히브리 저자는 25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인 거예요.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는 잘 먹고 살찐 육체가 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100살이다, 200살이다, 500살이다, 성경에서 최고 오래 사는 900살도 그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거듭난 그 속사람이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영육간의 분리를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아들 대학 들어가고 뭐 돈 벌고 농사 짓고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의 피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가 씻기시고 이게 내 심령 속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그것이 이 말씀 마음으로 변화를 돼서 죽음 맺는 속사람이 거기서 양생, 재생 그 세계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도 육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좀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에 나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것이 육체를 찔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썩은 마음, 부패된 이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주여 이 썩은 마음 속에 진리의 생명, 은혜의 생명을 받게 하옵소서. 육체를 스스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 분별을 못하니까 맨날 기도 처리하도 목적이 썩을 띠다 놓고서 계속 하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뭐가 되면 하나님 계시고 시험과 환난이면 발딱 자빠지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런 신앙이 어디서 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터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설교를 참 못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설교도 같은데 성도들이 이런 영안이 열려야만이 설교자의
오늘 내일 모레로 설교는 시브리스는 끝나지만 시브리스 이대로 뭐 한 달 하든 1년 하든 뭐 상관없어요. 오늘도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끝날려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은 본질적인 사건을 해결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숨이 있는 동안 이 강단에 서는 날은 진리만을 선포하리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설교를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세요. 은혜가 뭔가.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지금 이 은혜는 무엇을 다루는?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마음. 예? 너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결국 육체를 기르는 설교가 이것은 참으로 한계선을 못 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은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은혜가 넘치는 영육간의 축복이 넘친다. 그렇게 증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현재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은혜로 지금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이 은혜가 나를 어디다 데려놨는가. 히브리서 9장 19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람 하나님과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안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한계선을 못 넘는 거예요. 자손만대. 이 세상은 없어진다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제 물었어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둘이. 이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보좌에 나가는 힘이 은혜에서 오는데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0장 28절에 진동치 못하를 받았다. 받을 것이 아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지금 여러분은 진동치 못할 나를 받은 거예요. 받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진동치 못할 나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해가 안 되려면 나는 걱정이 없어요. 나는 화가 안 나요. 나는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벼락이 지나갔으면 내비두세요. 내가 100번을 된 건 거짓말 같은 게 사실이에요. 내가 거짓말 같은 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 옆에서 남의 죄를 물고 늘어지는 걸 보셨어요? 나는 생각이 안 나요. 인간이라 할 수는 있으나 고의적으로 이 사람 아주 죽을 죄를 졌다고 싹
살살 말 끝에 이렇게 삐지면서 살짝 피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말 속에 말이 들어오거나 한 번도 난 없어요. 그걸 언제부터 없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100% 예수님 알았지만 그런 땅에 글씨를 쓰고 말았어. 내가 그 소리를 이루느라고 개 마냥 3층 집에서 엎드려서 새벽이 날이 새도록 기어다녀서 이 개 같은 놈아, 너는 개요. 네 행하는 양심을 모르게 너는 개요. 그리고 내가 새카만 옷을 입고 군대에서 내가 피 흘려 죽던 세타가 있어요. 핏자국이 나는 제 코피 나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집사람이 간호해서 내가 큰 병원에서 그때 제가 이 코를 생뼈를 잘랐어요. 몽언을 하면은 내가 죽는다고 힘이 없어서 이 코 속에 피가 멎지질 않는데 코 안에 뼈가 자라가지고 망치로다가 코를 때릴 적에 대의 의사가 망치를 딱 때리니까 장하사 아파. 아파 죽어. 너 아프다 그러면 내가 정신없어. 잘못 때리면 너 이마가 빵꾸가 난다. 그래, 아파 안 아파요. 아파 안 아파요. 망치질을 했어요. 살을 찢는 것보다 뼈를 찢는 건 더 아프대요. 그럴 적에 뒤 받축이 있는 새의자가 뒤로 받치면서 저 새의자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요. 새의자 뒤로 내가 젖히다가 새의자가 휘어지면은 망치질 잘못하면 내가 죽는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입었던 국방색 잠바가 있었어요. 세탁 거기다 성경책을 넣고 내 인생이 이렇게 더럽다. 그러면서 3층 집을 내가 기어서 올려댕겼어요. 이 개 같은 놈아. 누구를 보느냐 네가. 그래서 영안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나를 지옥 보낼 사람도 없고 천국 데려갈 사람도 없다. 네가 누구걸래? 너나 잘해라. 전 설교의 흐름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신앙이 진동치 못할 받았고 예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세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분이 이는 새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예수님의 피가 이 흉악한 죄 결국 너하고 상관없어요. 내 죄를 씻어서 이게 날라갔구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앞에서 어떤 것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저는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원리로 신앙을 수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나를 천국에 넣는 재료로구나.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 저는 새롭고 산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이 닳습니다. 영업 잘도 그것이 나쁘다 좋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이 시장은 저 예수님의 몸으로 사망 권세가 없어서 난 천국에 와 있구나. 몸은 여기 살지만 내 안에는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아직 부화만 안 된 거지. 야, 난 달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새 포도는 새 자루다 담아야 한다. 새 포도가 새 자루도 담아야 하고 새 포도를 흔 자루도 담아도 안 되고 흔 자루다 새 포도를 담아도 안 되니까 여러분의 말씀은 생명내 살리는 말씀이 아니면 이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전해라 말하라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영생을 전하자면 여러분이 안 먹어요.
이제 달궈졌어요. 설교를 잘하라 못하라가 아니라 아무리 전해도 안 먹어요. 왜? 달궈. 여러분이 여기서 세상 얘기라면 눈 갖고 안 들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새 포도가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 생명, 생명의 말씀은 먹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달번 세상을 사는 맛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강단을 다른 사람이 증거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골라 먹어요. 이제는 영안이 열려서 달궈요. 맨날 먹는 것 이에 다른 거 먹으면 입이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그냥 복받으라고 아무리 흥분시켜도 안 받아. 그건 1억짜리 안에는 1원짜리 100개, 20개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정돈하면서 은혜의 4단계가 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은 새노와 새 땅의 사람이 된 것이다.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면 여러분이 내가 산 돌, 예수님이 산 돌, 신령한 돌이 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런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쌓으면 예루살렘 천국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 20절에 너와 내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이런 원리를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해요. 저는 말씀 증거하면서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따르려고 복받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에 바로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 바쁜 시간에 적용을 다시 시키지 않아도 내가 왜 개마냥 돌아다니고 그 말을 왜 해요? 나도 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이 얘기 잘 못하는 거예요. 55장 10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리. 여기서 좋은 것이 불고기 아니에요. 이 신령한 말씀을 좋은 것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먹을 때 여러분이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려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따라하세요. 거기에서 확실한 은혜니라. 이거 증거하는 거 이거 이상 제가 증거한 게 없어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아담과 하와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끝까지 견디면 새노가 새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교회에서 증거한 게 그러니까 은혜 4대 법칙, 인간이 되는 3대 법칙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후로는 우리 김승기 목사님이 내가 좀 쉴 동안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주 열심내셔서 천국의 큰 은혜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